할렐루야. 참조 주실 은총과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가 정말 매서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따뜻해졌는데 아주 따뜻해진 건 아닌데도 지난 한 주간이 너무 추워서 마치 오늘 아침 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봄은 아닙니다.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육체의 건강도 잘 돌보셔서 우리 영의 삶이 더욱더 육체의 삶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에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세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평가 있잖아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건데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뭘까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결정적인 평가의 기준은 그가 지금까지 나와 만나서 해왔던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사람된 대비를 평가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건 그가 내뱉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첫인상이라는 것은 그의 외모죠. 그러나 외모가 그 사람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는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된 대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참 번드르르 해서 사람 좋아 보이는데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점점 사람 안에서 얄팍한 것도 좀 보이고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뚜렷해 보여서 아유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향기가 나고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 여러분들이 그들과 했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람된 대비가 자리매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을 허투루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말을 되는 대로 막 내뱉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믿고 맡기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사람이 쉬운 말들, 책임지지 않는 말들,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신뢰하여서 관계를 맺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을 떠난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은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입이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말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요 이 말, 이 언어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요 새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네 영혼이 망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말은요 듣는 게 어려울까요? 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을 잘 이해해갖고 듣는 게 어려우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잘 하는 게 어려우세요? 둘 다 어려워요. 처음 생각할 때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 생각하는데 듣는 거는요 상대방을 잘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그 듣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뱉는 말은 나도 알아야 되고 나도 듣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들을 때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속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오해하고 갈등하는 경우 말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 본의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흉기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뱉은 말이 듣는 이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지 이를 갈고 있는지 두고 보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돌아서서 참 따뜻하다 위로를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말 자체가 어쨌든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은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가 곧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흉기가 되거나 허투루 하는 뜻없는 말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고 업수히 여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농담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에 빠지면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 곁에 있으면 살아요? 모르세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차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스케줄이 다 공교롭게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유교, 개신교. 자,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살 확률이 높을까요? 신실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우리 권사님은 아마 은혜롭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아서 물에 빠져도 입이 뜨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빠져 죽진 않는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예요. 기독교인들은 말 참 잘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갔다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목사님이니까 말은 참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말은 참 잘하네요.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몇만 단어의 단어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우리가 막 말하고 뱉고 있을까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한 15,000단어를 이렇게 말하게 된대요. 15,000개의 단어. 단어를 말해야만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조용해져. 그러면 여러분 자매님들은 하루에 몇만 단어나 사용할까요? 하루에 몇만 단어? 3만 단어. 맞습니다. 3만, 2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설명합니다. 이거 해줘.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러죠? 뭐라고? 그러면 아내는 또 뭐예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2번.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 말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 못하면요 우울증이 걸리기도 한대요. 이게 소비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비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아 오늘 쓸 말을 다 안 썼구나. 나한테 지금 소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이 말 그대로 내뱉어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귀한 가치를 담아내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쏟아내신 말들 그냥 어저께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많은 단어 최소한 15,000에서 3만 단어를 쏟아냈을 텐데 그 말들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들 기억나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는 채 쉴 새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굴 닮았을까요? 창세기 1절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세기를 참 열면 하나님이 뭔가를 막 만드시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창조라고 해요. 그죠?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고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행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던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말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말에는요 소리로 하는 말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제가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소리를 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소리로 하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들리지 않는 말도 있어요. 들리지 않는 말. 어떤 때는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런 경우에요.
저희가 시장에 나가거나 번잡한 도로를 막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이 다 입을 딱 다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도 하고 광고 소리도 나고 뭐 홍장하는 소리도 나고 별소리가 다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는 나에게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대화도 내게 들리는 말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힘들고 지쳐서 혹은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있는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곁에 찾아가서 꼭 안아주는 한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이를 빛 가운데 끌어내려고 그 곁에 지켜주는 사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이 그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끌어안아준 그 어깨에 끌어안아준 사람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고, 보살핌을 받은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말을 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폭력의 행위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천지의 시작과 창조를 없음의 자리에서, 즉 혼돈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나타나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 일단 열어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없음의 자리가 있음으로 가득 차져요. 있으라 하면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집니다. 있으라 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져요. 있으라 하면 죽음이었는데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 있으라. 그런 다음에 시작 성경 뒤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걸로 복음을 시작하거든요. 결국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이해하냐면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분명하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우리 볼 수 없어요. 왜? 빛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대화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대부분 뭘 떠올리십니까? 이거 그냥 종이에 인쇄된 다양한 컬러의, 예? 두꺼운 열면 졸음이 오는 이 책,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떠올리잖아요. 제가 어제 서점에 나가보니까요, 서점 한 칸에 이제 기독교 그런에서 가봤더니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동네 서점 몇번 가다가 대형 문고에 왔더니 한 50까지 70까지 되는 것 같아요. 쫙, 와, 대단하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경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텍스트, 인쇄된 종이에 써있는 검정 글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화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텍스트, 이 책에 한정되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그러면 말씀은 대체 뭡니까? 성경책이 아니라면, 이 책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면, 그 담겨진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섯 유흥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학자였고, 우리처럼 오늘 이 시대처럼 박사학위를 가진 분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이 문예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풀이해가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말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양반이 우리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막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말씀, 이것은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말씀은 우리말에 말과 숨이 합쳐져서 말씀이 된다. 그의 말, 하나님의 말은 나에게 숨이 된다. 하나님의 말은 나를 호흡하고 살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도 누군가에게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의미 없이 뱉어지는 소음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상처낸 흉기가 되지 않고, 내 말이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누군가의 닫혀졌던 생명을 열어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가 뱉어야 될 말인 거예요.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을 제가 자꾸 얘기하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앞에 무슨 생명들을 막 나오게 합니다. 왜 나오게 하는지 아세요? 아담 보고 말합니다. 자, 네 앞에 짐승들이 다 나올 테니까 그를 불러봐. 네가 부르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20절 말씀은 정말 그렇게 나와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이요, 되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덴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지금 아담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뭘로 할 수 있게 됐냐면 말로 하게 됐어요. 말, 우리가 하는 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그를 부르기 이전에는 그냥 뭐였죠? 그냥 그거였어요. 그거. 그쵸? 저거, 그거, 딱 그런 거. 목이 긴 놈, 작은 놈, 뭐 이랬을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때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사자, 또 뭐 있나요? 지금 생각이 두 개밖에 안 나요. 딱 부르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것은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말의 무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죠. 즉 아담이 말하기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되면 그것은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사는 백성은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은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 사람, 저 사람 이러지 않아요. 집사님, 암호학의 권사님, 암호학의 성도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내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쵸? 이것도 창조의 행위예요. 아담이 부르기 이전에 단순히 그것뿐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의 삶을, 그의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에 담겨있는 힘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일들과 수만 가지의 상황과 수만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냥 오늘만 같이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삐쭉삐쭉 계속 나타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에 갑자기 낯설은 무언가가 확 튀어나오면 우리 막 당황하게 돼요. 그죠?
그냥 평범히 너무나 당연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뭔가가 낯설은 일이 내 안에 확 나타났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당황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들 모두는 제각각의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낯설은 일이 있고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아담 앞에 왔던 것처럼 정말 온갖 것들이 우리 삶에 다 닥쳐와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우리가 그 다가온 모든 일들과 걱정과 문제들 앞에서 정말 무엇이 걱정해야 될 일이고, 정말 무엇이 두려워야 될 일이고, 정말 무엇이 좌절해야 될 일이고, 정말 무엇을 헤쳐가야 될 일인지 모른 채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지난 토요일 밤까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잠깐 돌아보세요. 정말 그것이 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슬퍼할 일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정말 이게 그 원인이 맞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때, 그 낯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막 걱정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건강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일, 그런 낯설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절망은 어느새 나를 쥐어삼키고 나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 말고 우리 재물에 대한 문제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물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뭐 빵꾸가 났습니다. 메꾸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 역시 이 낯선 환경 때문에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각자 다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찾아온 건강이 정말 문제라면요, 내게 찾아온 이 낯설은 건강이 내가 좀 평상시 같지 않은 이 낯설음이 진짜 문제라면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생사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은 지금 살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이요? 우리에게 찾아온 물질의 문제가 정말 우리를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고난으로 몰아넣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면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아니 제3세계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굶기를 반복해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왜 태어난 거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가난 때문에 힘든 게 맞나요? 정말 이 건강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절망으로 몰아넣는 가장 결정적이고 헤어날 수 없는 큰 무게가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건강의 문제를 찾아왔을 때 이 낯설은 그것이 혹은 재난의 문제 혹은 재물, 돈, 명예, 어떤 환경이 되든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반응의 문제가 있다.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냐면 이건 큰 문제야. 그저 그것들 뿐이었어요. 세상의 수만 가지 일들 속에 하나였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절망과 죽음의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지나가야 될 수만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계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만 가지 일은 우리에게 늘 쓰리고 아프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들인 건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운 좋게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누군가보다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엔 죽죠. 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다른 더 큰 돈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죽죠.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이 부러지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냥 그래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운동을 잘 못했거나 돌보지 못해서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그냥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경험해서 다음 걸을 나갈 것이냐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재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속상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게 숨이 멈춘다는 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어도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은요, 선한 것을 빚어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셔서 만들어내는 모든 상황들은 다 어땠냐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가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피조물로 나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누리기에도 마땅히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창조,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독 우리는 자꾸만 그냥 우리 삶에 왔다 그냥 가야 될 그것을 나의 삶을 파괴하고 타인의 삶도 파괴할 무엇인가로 만들어버린 채 거기 매달리고 있어요. 대단한 무언가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완전한 말들이라서 그래요. 내 속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너는 이거야 라고. 난 끝났어 이것 때문에. 정말 그걸까요? 난 지나가는 그것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름을 붙였죠? 내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철학자 중에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철학가 중에 이 사람 빼면 성립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 저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단하게 아는 건 아니고 이름 하나 외우고요, 그에다 말 하나만 외우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되게 어렵죠? 네.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을 그거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게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라고 불림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은 존재를 담는 그릇인 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행복과 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생명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말의 힘을 선용하지 못하는 죄로 파괴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권세가 우리는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것들을 빚어내는 말씀의 역사를 회복해야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된 모든 혼돈과 어둠 속에서 그냥 그것을 어둠이야, 혼돈이야, 죽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배당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것을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넌 그냥 그것이야. 그것이야. 오늘 로마서 본문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이 서신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예요. 간단해요. 요지는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이 너희의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주제예요. 그냥.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건 소리예요. 소리. 로마의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마치 예수 전담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말, 그게 아닌 거예요. 볼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바울의 이 강력한 요구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도발적인 행위예요. 무책임한, 리더십이 아주 무책임한 행위예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다 죽어야 돼요. 로마에서. 로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의 주인 키리오스는 예수가 아니에요. 황제예요. 황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해요.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권세와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의 역할권을 쥐고 있어 공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고, 그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없었고, 정말 부러운 사람. 그게 황제예요. 신이라 불릴 만하죠. 예수는요, 신이라 불릴 만한 건더기가 있어야 말이죠.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다가 죽임당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주님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시인하면 너희를 구원받는 거야. 엄청난 말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모든 삶의 유익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학대당하고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당연한 거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그렇게 시인하면 넌 구원받을 거야.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에서 로마의 교인들이 황제는 주인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시인하는 말은 황제, 너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넌 주님일 수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내한테 있는데 너는 주인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결계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주인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수만 가지 방법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요. 저렇게 앞서가는 그를 보니까 대단해요. 요즘에 세상에 비트코인 열풍이죠. 여러분 그거 손대지 마십시오.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방식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외치길 요구하시냐면 그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게 주님 아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냥 그것인 것들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셔야 돼요. 그냥 그게 뭐였습니까? 건강, 재물, 환경, 여건,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문제들. 그것도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죠? 지배하는 자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걸 주님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이건 절망이야, 이건 환난이야, 난 벗어날 수 없어라 이름 짓는 순간 그건 내 주님이 돼서 날 괴롭히고 짓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너에게 다가온 그 문제는 너의 주님이 아니다라고 시인하며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그것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그가 걸어서 그 걸음은 내 영혼의 생명의 길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누렸던 바로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순간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의 외친 대로 권한 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순간 비로소 세상 모두가 순응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움찔대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피곤함 가운데 박탈당하고 차별당하고 비교당하고 내몰리게 되었던 그 황제의 권세와 이용이 적어도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는 그냥 그것일 뿐인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상 모두가 로마의 황제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황제야말로 주님이라고. 왜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은 아니요. 로마 황제, 너는 그냥 그것일 뿐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유하죠. 이제 형 황제는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평강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가로챌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의 구원이죠.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교당한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목숨은, 그들의 육체는 침범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고백했던 대로 그들이 주인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 황제는 뺏지 못했어요. 황제 앞에서도 그들은 늘 당당할 수 있었어요. 황제 앞에서도 황제의 위용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힘 같은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처절한 삶의 자리에 가득하고 있는 거짓된 권세들의 실체를 벗겨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거짓된 권세는 그 지위가 박탈된다. 그뿐만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제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을 온통 우겨싸고 있는 환난과 역경도 권세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거짓된 권세들과 힘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돈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세계에 균열을 내는 건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권세로 인정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문제로 인정해 주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걸 믿으신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게 뭘까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입니다. 권세는 힘이에요. 눌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뭐라고요? 이 권세가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허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답답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찾아온 문제들, 건강, 재력, 관계, 성공, 미래와 장래의 문제들, 걱정들, 주인 행세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그냥 그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눈앞에 가득했던 그 소란함과 분주함은 모두 그냥 그것으로 가라앉고 주의 말씀에 한켠에서 씻겨내려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고요. 우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말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들의 거짓과 진짜 주인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 쉽지 않다고요. 로마 교인들 목숨을 건 자리였어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한 주 주께서 구원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